예수님은 변화선에서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함께 하신, 산에서 일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우셨죠.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다시 문제가 많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문제는 간질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간질은 달의 여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떤 달의 여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안 좋은 것, 악한 영에게 씌인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악한 영의 저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약물로 조절하면 70%의 발작은 조절할 수 있고 또 수술을 하면 그마저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부모는 자녀가 발작 상태에 이르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고치기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런데 이 다음 절 16절을 보면 이 부모는 한 가지 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이 말을 안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부모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인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부모는 아마 예수님이 산에 이 제자들을 몇몇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사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 간질 환자를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예수님은 이게 만약에 제자들만의 탓이었다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아 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의 탓이라고 했다면, 부모가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부모, 이렇게 부모나 환자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산에 올라가신 사이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존재했고 그들은 제자들을 찾아왔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누구 하나를 탓하기보다는 어둠이 지배하는, 여전히 악한 영의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뭔가 산에 가시고 자리를 비우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장소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또 부모님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을까? 라고 뭔가 이런 서로 안에 있는 이런 서로가 뭔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확실히 그 능력이 나타남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고침이 나타나지 않는 이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또 예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사라질 수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장소에 꼭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기도를 믿기만 한다면 일어나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그것을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눈앞에 계시지 않아서 믿지 못했기에, 서로 믿지 못하고 그 치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모두를 통칭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던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환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산도 옮기고, 이 산도 옮긴다는 표현이 이 다음의 말에 수렴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라 라는 말에 수렴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선포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건 계시지 않건 그 자녀는 치료받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때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한 것이 눈앞에 해결되기 전까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효과가 없나 보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길 잘했다. 우리의 믿음은 문제 해결의 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문제를 맡겼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변하지 않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라고, 기도가 응답됐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저는 이런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걱정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아빠 빨리 문제를 해결해줘, 나 이게 걱정이 된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걱정 말라고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 고민하고 상황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때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도와주게 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죠. 아직 초등학교 상황까지는 부모가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래도 혼자 문제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도와주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 울다가도 걱정하다가도 다시 웃고 아빠를 믿고 자기들 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이 아빠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걱정하고 아빠 대체 언제 해결해 줄 거야? 언제 해결해 줄 거야?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만 한다면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겠죠. 혹시 아빠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아빠가 안 해주면 어떡하지? 라고 계속 불안해하면 아빠한테 말한 것, 아빠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한 것을 믿지 못한 것이겠죠. 이것은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간질 환자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놓여서 자유케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환자가 치료되는 것이었겠죠. 예수님의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을 것이 근심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죽는 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동정이 되고 그 길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웠다면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뭔가 걱정해드리고 염려해드리고 그 길을 가시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은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다시 살아나시는 상황, 자신들을 떠나는데 고통을 당하시면서 떠나시는 상황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들에겐 근심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길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떠나실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 응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우리 눈에 현실이 변해야만, 꼭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성에 금이 가지 않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당장 내 삶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계신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내려놓았다면 그 기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